자, 이 야고보는 혀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입술의 혀인데요. 이 입술의 혀가요. 사람의 혀는 누구든지 이 훈련을 시키지 못한다. 모든 동식물이나 모든 것은 사람이 교육을 시키고 사람이 이제 훈련을 시키면 그 코끼리 같은 놈도 순종하게 되고요. 작은 벌레들도 훈련을 시키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혀는 말이죠. 이 인간의 혀는 훈련시키는 어떤 저기가 없다는 거. 이 혀는 우리 하나님이 이 안에 성령과 빛들의 역사하심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다르다는 것이지, 응? 우리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능력과 탁월한 자기의 본성이나 조상적으로 물려받았던 모든 것에 의해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었던 그것이 그대로 토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설하면 걷어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물이 땅에 쏟으면 땅에 그 걷어들일 수 없듯이, 응? 물을 그런 것 같이 아주 이 혀를 말이요 잘 관리해서 역사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에서 오늘 9절에서부터 이것으로 그것이 혀를 계시하시는 말씀이에요. 1절에서부터 앞에 8절까지 혀에 대한 의미에서 악과 둑이 가득하고 그런 내용에서 쭉 이루고 있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그러니까 한 입에서 두 마리가 나온다는 두 말씀. 찬송과 저주가. 그것이 우리 사람의 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모든 이들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공평은 선과 악이 항상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위해서는 참 부드럽고 참 거룩하고 참 선한 것인데 세상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 악과 불의와 잘못과 거짓이 편벽이 확 오늘 주신 말씀도 17절에 의해서 자 거기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는데 이 편벽이 육신의 이 장벽으로 여리고 속으로 쌓아놓은 이 벽이 얼마나 강하고 견고하게 우리 심정을 붙들고 있다. 그 편벽이 무너져야 돼요. 알아요? 그게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 때로는 상악한 마음, 불의한 마음, 더러운 저주의 말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 영의 세계로 얘기한다면 우리 율법과 율법의 행실에서 참 크네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거룩한다 그래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분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참 많은 역경을 받았을 때 그 불의한 것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인간사에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여튼 몸과 마음과
아니면 모든 기술과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가짓과 거짓을 다 동원해서 상대방을 홀리는 겁니다. 사업을 잘하고 이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 우리 식당에 보면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맛있고 맛을 느끼고 다음에 또 올 수 있도록 홀리는 것이 사업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업은 자기 유익으로 해서 만약에 무슨 근본이나 많은 모든 조건이 있으면 100원짜리를 1000원을 받아요. 그래도 계속 써야 돼요. 네? 제가 스폰서하게 토너를 사는데요. 내가 그거를 터득하기까지는 토너 하나가 7만원에 샀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사면 제일 싸게 사는 것이 3만 한 4천원만 사는 거예요. 거의 배를 이상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불러야 되니까. 그런 조건이 있어요. 이게 세상사야.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배보다 배꼽을 더 지불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붙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상대방을 잘 이용할 줄 알아야, 응? 그래야 현명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근데 우리 영의 세계는 그러한 모든 지혜와 그러한 모든 재능과 그러한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세상적인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하시고 늘 행하는 이들이, 우리가 교회나 어디나 문 밖에 나가나 집안에나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은 이방인들에게 선을 베풀며 빛을 나타내는 그런 행실을 하게 해 주시고 선하게 만드시고 주 아주 풍성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선하게 만나 의를 이루도록 뭐를 하나 사더라도 무엇을 하나 해마더라도 그러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미리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유, 근래에 작년에도 그랬지만 그런 모든 것이 체험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내 임해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행하면 좋은 길, 의로운 길, 복된 길, 아름다운 길,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형통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에서 두 말을 낳아서는 안 된다. 세례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었으며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따겠으며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한 입술에서 단물과 쓴물.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 마른 땅으로 건너서 그들이 광야로 인도하시고 바로와 바로의 군대니 다 그런 물을 덮어가지고 쓸어버렸죠. 그때 그들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430년 동안 종되었던 그들에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그들이 불평하고 불명하고 뭐 했지만 막상 홍해를 건너야 보니까 너무 기쁨이 준 거예요. 거기에는 장년이나 어린이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축제가, 그런 축제가 아마 더 이상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축제의 역사가 마라의 쓴물을 먹이신 거예요. 마라의 쓴물. 마라의 쓴물을 먹이시고 이들을 죽이셨어요. 기쁨을 죽이시고 그 해방의 기쁨을 주시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계시하신 말씀에서 말씀의 물로 쓴물로 먹이시고 죽이시고 나뭇가지를 집어넣고 단물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아멘. 단물을 먹였던 건 나뭇가지는 죽은 가지야. 살아서 청청한 아주 파랗고 아주 보기 좋은 가지라도 그 본체에서 자르면 죽은 자야. 그 가지를 놓더니 그 물이 달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지고 앞으로 광야에서 삶을 가는 그 길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살리고 죽어야 살리고 나뭇가지가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길이에요. 오늘은 단물과 쓴물인데 이 단물과 쓴물이 어찌 같이 혼합해서 나오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육적인 이 인간적인 율법에서 이젠 단물을 나타내는 진리의 길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지 않냐. 아멘. 율법의 이 쓴물과 율법에 의해서 장사할 모든 것이 나뭇가지로 우리가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지팡이를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면 십자가에 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지팡이가 구원의 목자가 되는 구원의 지팡이고 능력의 지팡이고 삶의 가치의 증문이고 저 천국의 표천을 향해 가는 지팡이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죽어야 할 지팡이란 말이에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는 진리의 성령의 빛의 역사시로 생명의 길로 생명의 역사시로 단물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씀이에요. 쓴물과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렇지? 어찌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어찌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감람 열매를 나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신분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감람나무는 우리 사사기 9장 9절에서 보면 내 기름으로 사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에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 영화로움이 있어요. 이 영화로움이 있어야 돼요. 때를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만민을 그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아멘. 이 권세. 그래서 오늘 13장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교훈의 말씀이죠. 행함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지혜에 대한 얘기는 뭐 말할 수 없이 수많은 곳에서 기록이 되셨어요. 그렇죠? 바울도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를 보면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얘기했습니다. 응? 이제 욥기 28장에서 지혜에 대한 얘기를 주셨고, 지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그 값이 거기에 감당치 못한다 그랬고요. 잠언서 8장에서도 보면 그 이 지혜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는 말할 수 없다 그랬죠. 응? 그래서 욥기가 28장 21절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총명은 악에서 떠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혜와 총명은 반드시 십장을 지어 요단을 건너 요단에서 신도를 받아주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순교는 만다. 알곡을 먹는 거예요. 그래야 주초가 떡으로 잊은 반석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무의 반찬에서 떡을 드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몸인데 이 몸을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그렇죠? 이 먹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근데 이 영생인데 이 영생의 길은 진리와 진리의 성령에서 빛들의 세계를 이루어 빛들의 세계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지혜다. 이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바른 배움이나 박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인데 그 온전한 지혜의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자오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 지혜의 길임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총명은 모든 지혜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고 율법에서 거듭나서 십자가에 죽고 진리의 성령에서 우리 예수님이 은삼십을 주고 사신 신분에게 그에게 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총명은요, 이봐요. 제가 금식을 해도 이렇게 보니까 기력은 없어요. 근데 이 머리가 아픔이 없고 어둠이 지배하는 것이 없으니까 밝은 거예요. 이 정신이, 머리가 아픔이 없고 혼돈이 없고 총명하니까 밝게 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운전을 하더라도 뭔가 이 손과 발이 움직였으면 얼마든지 운전할 수 있던 것 같지. 그러나 힘 있는 일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이 힘은 하나님의 권능의 힘은 영을 살리는 권능이지 육신적인 권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총명은 머리를 밝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죄에서 거듭나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총명이다. 아멘! 자, 그래. 그래서 오늘도 영성이 있니? 자, 총명이 있는 자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온유함은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풍기는 거예요. 향기가 풍기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 진리와 빛들의 역사하심을 풍겨야죠.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16절에서 그러죠.
너는 세상에 빛을 발하라. 너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복음의 빛.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그 행실이 그 주변에 있는 행함으로 인해서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육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육은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손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와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선행의 역사를 이루면 우리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응?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하더라도 무엇을 해도 남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남을 위해서 하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지 몰라요. 이게 선행이에요. 그 큰 소원 가운데 조금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선행을 보였죠.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15장에서 그렇죠? 교만하지 마라. 교만은 사망의 선봉이라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가운데서 낮아진 자로 겸손의 역사를 나타내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온유함. 응? 그러니까 우리 영으로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해서 온유함은요 손해볼 일 없어요. 근데 육적인 온유함은 자기의 병들어요. 남을 온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에게 유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죽여야 되거든요. 자기를 죽이지 못하니까 자기 병들어요. 우리 영으로 온유함은요 이건 줘도 하나님의 세계와 모든 말씀의 세계는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하는 생수의 샘은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내 속에서 영생한다 했죠? 솟아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늘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에스겔서 37장에서 일천청 아니에요. 그냥 일천청 이게 보면 500m예요. 500m가 되어도 이게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창이란 바다가 돼가지고 그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 실과가 각종 실과 달마다 열린다고. 그 잎사귀는 각종 실과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케 하는 약재를 하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하시고 시기와 다툼과 이런 모든 것을 잘 하시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행실이 다 이루어지지 못해요. 반드시 못돼도 빛들의 세계를 받지 못해도 진리로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진리로. 자, 그래서 이 시기와 다툼은 이 육적인 세상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우리 요한복음 8장에서 주죠. 육적인 거는 내 아비의 조상적인 것이고, 자 거기에서 그냥 세상 몸 좋은 곳에서 받은 마귀적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 야고보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그래서 육적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 나중에 자기 병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역사심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는 행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응? 그래서 우리 병든 자들이나 우리가 이 문병을 할 때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자꾸 노예에 잡혀있지 말고 낙천적으로 생활하라.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것과 정욕적인 것은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봤을 때 조금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망의 길에서 이들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가운데 들이도 우리는 진리와 진리의 성령에서 생명의 길로 들어가야 된다. 어?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이 땅에서 영화와 영광과 위대한 큰 교회에 목회하시고 이 땅에서 참 하늘에 닿을 정도 기업을 하고 정치를 하고 사회적인 위선과 사회적인 아버지 인기와 모든 일이 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불의한 것에서 오는 겁니다. 응? 할렐루야! 세상의 이치와 육신의 이치와 육신에 의한 이런 일들은 세속적인 것이고 그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참 똑똑한 사람이 있고 잘나는 사람이 있고 부험자가 있는가 하면 나그네와 같은 자 우리가 불의한 자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참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요.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서 천국은 마침 그리시고 풀풀에 대한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의 세계는 이 세상에 우리는 직급보다 세상의 인도보다 천국에는 직급이 더 많아요. 얼마나 천천하게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였을 때 색깔이나 우리가 그 위치의 단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과정이 얼마나 분별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오늘 마지막 17절 18절에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여기 보니 다시 말하면 이 세상적인 것과 위에서 있는 하늘의 것과 차이를 지금 비유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의 뜻이 깊이를 몰라요. 이 깊이가 어떤 것이고 어떤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모하는 우리 목마름이 있고 저 영원한 세계의 아름다운 세계에 사모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는 자들이 이건 귀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위에서 난 지혜는 오직 위에서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이게 궁창 아래 물입니다. 세례요한이 그랬죠? 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타작마당에 길을 가져 알곡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그러셨어요. 이 세례요한의 역사는 성결입니다. 깨끗하며요. 의로움에
누를 수 있는 신의 능력이 없어요. 에? 우리가 죽으면 다 요단강에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물을 먹지 않고는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요단강에 있는 머릿돌을 주지 않아요. 신돌을 주지 않아요. 이름을 새긴 돌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돌을 가지고 다음엔 화평입니다. 이 화평에 대한 얘기는 말할 수 없는 거죠. 항상 혼자서 우리 영혼의 세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지자의 이름은 하나님의 화평에 아무리 이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로. 그리고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평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문세를 주시고 내가 먹는 것은 심했는 채소와 시가진 과실을 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화평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역사이고 생명나무를 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결혼하여 짝을 이루어 가정을 이뤄야 돼요. 가정을. 그 가정이 복잡한 가정이 되면 안 돼요. 다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시작의 주처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머릿돌로 시작의 역사가 주처를 세워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야 돼요. 아멘. 아멘. 이 화평. 그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화평에 대한 얘기는 많이 기록이 안 됐어요. 그냥 화평이라고 했죠. 그 에스겔이 자, 이 34장과 37장에서 주신 화평이 거기에 뜻이 그거 안에 있거든. 내가 너에게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고 견고하고 번성하여 그 안에 내 성소를 세워 그 안에 영원에 이르게 하리라. 그게 아들의 영광이거든요. 아들의 영광이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활용하는 거 아니야? 아멘?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 안에 힘이 있다. 그 안에 모든 일들이 있다. 그 안에 역사. 이 화평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 말씀. 근데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행하고 이루고 성취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이루지. 관용이라는 것은 전부 용서를 하는 것. 나를 죽인다도 용서. 그렇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하시옵소서. 스데반 집사. 네? 그랬죠. 자, 우리의 말씀 속에서 그렇죠.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허물을 잘못을 너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 천국에서도 너희 용서하실 것이고 너희가 과실을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아버지께서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때? 율법에서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의 역사에서 관용의 역사, 양순. 양순이라는 것은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순종,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면 국률이야. 국률은 많은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면 국률과 자비를 베푸신다고 그랬거든요. 아멘. 이 국률함을 받아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선한 열매가 이 선한 열매는 악과 선인데 의로운 열매들이죠. 열매가 많아요. 진리의 열매가 있고요. 사랑의 열매가 있고요. 기도의 열매가 있고요. 우리 구제의 열매가 있고요. 헌신의 열매가 있고요. 봉사의 열매가 있고요.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자비와 그런 모든 것의 열매가 거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만 이 선행의 열매는 남에게 헌신하며 봉사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선한 자입니다. 자, 그러므로 거기에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거기에는 담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그 철음성 같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편벽이 없도록 무너진 거예요. 편벽. 거짓이 없다는 것은 우리 세상사에도 거짓이 없는 사람이 없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을 해요. 근데 이 안에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늘의 지혜와 이 총명의 역사를 받는 자에게는 거기에는 거짓이 없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자, 말씀 두 군데를 보고요 마치게요. 잠언서 11장 30절. 잠언서 11장 30절.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자, 먼저 이 솔로몬은 이거 폈어? 30절부터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사람은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부흥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이 죄이며.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이 잠언은. 자, 또 한 곳을 보죠. 이사야 32장 '자, 근본은 17절인데 16절서부터 보죠. 자, 이사야 32장 16절 같이 읽어. 그때에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 의의 공유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것과 조용히 쉬는 곳이 있으려니와. 할렐루야. 이 의에 대한 얘기를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의에 대해서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구약에서 계시적인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여기서 32장에서 주신 말씀을 보면 굉장히 귀한 말씀을 주셨죠. 이 의에 대한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는 것은 거기에 해됨이 없잖아요. 거기에는 불의하지 않잖아요. 거기에는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화평의 의에 대한 얘기는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갖는 거예요. 아들은 뭐예요? 인자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종이 있는 곳에서 자기 주인을 해할 자가 없잖아요. 응? 이것이 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이라. 이런 얘기는 이 의의 화평의 역사를 이뤄서 자기 권속들을 열매를 많이 거둬들인다. 응? 의의 열매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천국에 올라가도 뭐 하나님은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만 여기 올라가서도 안 되죠. 어떤 뿌리 근본이든 이 세상에서 우리 안에서 자꾸 생산성이 있어야 돼요. 생산성. 응? 그래서 책을 만들고 제자 양육하고 이들 많이 길러서 자꾸 그 제자가 그래서 자꾸 생명성이 있고 생산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들이 전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 바울이 그 전도의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는 그 생산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약하고 비약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우겨싸움을 당해도 하늘의 영원한 결실의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 이걸 대수롭게 보는 거예요. 응? 왜? 내가 뿌려준 씨앗의 제자들은 그는 살아 역사하신다. 씨가 우리가 돋지 않고 순이 돋지 않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않느니도 그 씨가 들어가 있으면 언젠가는 그 씨가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씨를 많이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예수님도 이러한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도 기도에 이런 일이 나가지 않는다. 기도는 계자씨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계자씨의 역사하시는 것은 기도에서 하늘의 씨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씨가 있으면 하나님의 이 천군 전사들이 호위하시고 그를 안위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은 우리 17, 18절이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정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각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